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씀 증거할 때 우리 모두가 함께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혜가 있다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는 필수이고, 지혜가 많이 있을 때 우리는 즐거운 삶, 또 형통한 삶, 우리가 또 좋은 삶을 하나님 앞에서도 좋은 길을 걷게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종교 개혁을 일으킨 자 루터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루터는 로마로부터 파면장을 받았어요. 종교 개혁을 하려고 하니까 너는 이제 파직이다, 파면장을 받고서 심한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루터의 공포가 크게 다르자 하루는 그의 부인이 하얀색의 소복을 입고서 그의 머리맡에 앉아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생각한 루터는 대체 누가 죽었습니까? 그래서 왜 누가 죽었길래 슬피 우나요? 라고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부인은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서 웁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후 루터는 하나님께서 적당히 무슨 말인가, 그게 무슨 말인가 라고 호통을 칩니다. 그러자 그녀는 당신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우는 것이었어요. 이에 루터는 크게 깨달음을 얻고서 새로운 용기를, 마음의 용기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종교 개혁을 성공으로 이끌어갈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떠한 것에 붙잡혀 사나요? 우리는 어떠한 두려움을 또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서 힘있게 이 좁은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혜를 깨닫는 역사가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본장은 오늘 보게 되는 그 책은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은 히브리지의 문학의 백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본장은 이런 잠언의 서론 부분에 해당이 돼요. 잠언의 목적과 참된 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그리고 본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잠언의 저자 누구입니까?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저자가 솔로몬 왕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그리고 이 글을 기록한 목적이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깨닫게? 참된 지혜를 깨닫게 하고자 함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는 참된 지혜란 무엇이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어디로부터 온다?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라는 것을 9절까지 말씀을 하고요. 19절까지 그러면서 악한 자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멀리 하여라 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는 악한 자의 길이 어디를 향하기 때문에? 멸망으로 향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3절까지는 이와 반대로 저자는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악한 길로 가지 말고 지혜의 교훈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는 지혜의 교훈은 사람을 평안으로 이끌기 때문이다 라고 33절까지 말하고 있죠. 본장은 악한 자와 지혜로운 충고를 대조함으로써 잠언의 교훈에 참된 성공과 생명의 길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첫 번째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라고 22절부터 23절의 말씀에 기록을 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떠한 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이러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살아가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살아갑시다. 아멘. 본문에서 지혜가 의인화되었어요. 지혜가 마치 사람처럼 이렇게 의인화되고 있는데, 의인화되어서 나타나고 또 본서에서는 이런 방식의 묘사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히 지혜는 여성형으로 사용되면서 악인, 특히 음녀와 대조적으로 반대의 위치에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게임은 주로 은밀하게 진행되죠. 악인들이 그 자신들의 그 계획을 숨겨놓고 하게 되죠. 그러나 지혜의 초대, 지혜로의 초대, 지혜가 초대하는 것, 또 지혜로 초대받는 것, 이것은 길거리와 광장 등에서 공개적으로 되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몇몇의 특권층, 누구만, 너만 이렇게 어떤 계층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원하는 모든 사람에게 개방되어 있음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하나님은 지혜가 모자라서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호의를 갖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후하게 지혜를 주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므로 우리가 귀를 열고서 지혜를 받으려고 할 때,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깨달으려고 할 때, 또 지혜를 사모할 때 풍성한 지혜가 우리 삶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풍성한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들에 관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잠언 1장 22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혜를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영을 너희에게 보여주며 내 말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어리석음을 좋아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거만을 기뻐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하겠죠. 그리고 지혜의 초대에 바르게 반응하는 슬기로운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솔로몬은 본절의 앞절에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잠언 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에 보니까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향해서 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의 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그 소리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 자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가진 주의 자녀로서 말씀 앞에 바르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1장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 시간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모든 것을 소유한 자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미련함을 이 시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배우기 힘쓰며 또 배우는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께 배우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 마음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모든 짐을 짊어지지 말고 모든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쉼을 얻고 주님께 배우며 이 길을 좋은 길을 즐거움으로 걸어가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는 호흡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난 것도 지금 이 시간 서 있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 동안 뛰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동안 호흡하며 살아가는 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이 시간 우리가 지혜를 얻어야 되겠다라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지혜로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로의 초대 반응입니다. 24절부터 26절 말씀 보니까 그렇습니다. 지혜가 초대할 때 잘 반응해야 됩니다. 이 땅 가운데에서 믿음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지혜로의 초대에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리석은 마음을 버리고 지혜로의 초대에 바르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의 초대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뉜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지혜 초대에 응한 사람 지혜 초대에 응한 사람들에 대한 혜택, 그리고 지혜를 거부했을 때 당하게 되는 재앙이다라고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혜는 특히 어리석은 자와 거만한 자들을 초대의 대상으로 삼아서 회개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혜가 더 필요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지혜를 멀리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에게 지혜가 필요한데 그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로의 초대를 할 때 그 지혜의 초대에 다르게 반응하지 않는다. 어리석게 반응하면서 그 지혜를 오히려 멀리한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지혜를 멀리하는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재앙과 화가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뒤늦게 지혜를 찾으나 지혜를 만날 수도 없다는 것, 이것은 정말로 절망적이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은 마치 선지자들의 메시지와도 유사한 내용을 보는 느낌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부, 그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거부하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잘 이 시간 깨닫고 지혜의 교훈을 멸시하지 않는 어떠한 자, 슬기로운 자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잠언 1장 24절부터 25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보니까 멸시하면은 어떤 뜻이겠어요? 무시하다, 거절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한 상태, 당장에 행하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멸시하는 것,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혜의 소리에 바르게 반응해야지 그 소리를 멸시하며 무시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로 반응하는 자들이 돼야지 그렇게 지혜로 반응하지 않고 반대로 반응하는 거역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으나 또 귀를 막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등을 돌리려 거역하며 자신의 뜻대로 행하게 되면은 그들이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사실을 이 시간 잘 듣고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스가랴 선자의 말씀, 스가랴서에 보면은 스가랴 선자가 이렇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하게 하며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서 깨로써 나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말씀을 잘 듣고 귀를 열어서 듣고 지혜를 얻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100% 말씀을 듣고 감동이 되지만 순종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데 순종하지 않는 자가 아니라 100% 순종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하나님께서 왼쪽을 말씀하셨는데 오른쪽으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가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만약 그렇지 않고 미련하게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주시지 않는다. 말씀하셔도 못 듣는 일이 있게 된다. 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6절의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내가 비웃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사람의 눈치를,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함께 살아가지만 우리가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의 눈치를 보기보다 하나님의 눈치, 우리 믿음을 지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하는 것이죠.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로운 자들,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외면은 당하는 일이 결코 우리 삶에는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7장 13절 말씀을 보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처음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했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는 우리의 귀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실 때 잘 들을 수 있도록 귀를 열며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또 여는 지혜로운 우리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지혜로운 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는 또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혜로의 초대에 바르게 반응하며 반대 방향으로 하지 말고 합당하게 반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우리의 마음이 높아져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못 받아들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고 낮은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대언합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7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이때가 주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우리의 모든 삶의 태도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적합하지 않은 것이 있다면 그 태도를 버리고 삶을 유턴하여서 방향을 전환하여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주님을 찾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악에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미련함이 아닌 지혜로운 자로서 바른 선택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서로 경쟁해야만 하는 이 시대 가운데서, 현대사회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신의 능력을 믿는, 그런데 그렇게 그 사회 속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 능력, 자신 능력만을 믿는 삶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자신의 능력만 믿고 자신을 믿고 자신의 척척한 어떤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어리석은 자가 우리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지혜로의 초대, 그리고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지혜로운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7절부터 30절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 앞에서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은 지혜로운 자로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솔로몬은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자,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고 너희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희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라.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래도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그래서 너희가 지식을 미워하며 여호와 경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며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이 여겨쓰니라. 아멘. 모든 좋지 못한 것이 오는 것은 지식을 미워하고 주님의 권면, 충고, 이런 말씀을 무시하고 미워하며 여호와를 또 경외하기를 그 마음을 갖지 않을 때, 즐거워하지 아니할 때,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할 때, 모든 책망을 없이 여길 때 그런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말씀을 청중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 가운데서 주님이 아닌 다른 편을 선택하기를 즐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광풍 같은 두려움이 임하거나 폭풍같이 재앙을 만나거나 근심과 슬픔 가운데 빠지는 일이 결코 없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 편, 어디 편? 하나님 편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편을 선택하고 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들,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노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잠언 14장 26절의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주를 경외하여 강한 믿음을 선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피난처가 되심을 깨닫는 복이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기를 즐겨하여 빛이신 주님을 멀리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악이 좋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을 때, 빛이 왔을 때 빛이신 주님이 우리 삶에 올 때 그것을 모른 척하고 멀리해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죠. 그런 자는 어리석은 자인 것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과 드러날까 하며. 행위는 부끄러운 것이지만 부끄러운 행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빛 가운데 나오고 또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용서함을 받고서 비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아직도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분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시길 이 시간 초청합니다. 큰 죄 작은 죄 자신에게 어떤 죄가 있다면 그 죄의 본성을 가진, 그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의 본성을 가진 인간 우리 모두가 전적 부패한 자다라는 것을 이 시간 깨달을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죄로 가득한 인간이 자유케 되는 길이 하지만 있습니다. 그 길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원죄를 사실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자유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시간 회개하고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이 주였던 삶을 회개하고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우리는 주의 자녀들은 구원을 허락하신, 나를 구원하신, 나를 어둠의 구렁텅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어둠의 구렁텅이에서 건져주신 그 주님의 은혜,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성령 충만함을 잊기를 사모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의 오므로 예비했던 자들은 함께 혼잔치에 들어갔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했느니라. 기름 등불을 잘 준비하는 성령 충만함을 늘 유지하는 충만함을 잊길 사모하고 충만한 상태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든지 주를 맞을 준비를 하는,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복된 껴있는 그리스도인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방의 그리스도인들이 또 주님을 뵙게 될 때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준비가 덜 된 자는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두려움이 아닌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늘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에 너희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덧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아멘. 주님의 말씀은 성취가 된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뵙게 되었지 아니면 어느 세대에 뵙게 될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주님을 늘 사모하며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늘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지혜를 받아들이는 복된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가 되어서 안전함과 평안의 축복을 누리는 슬기로운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그것을 가진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으며 그리고 생명과 복을 베풀어주고 모든 장을 미리 알아 피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순종할 때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됨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 잠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 1장 31절부터 33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불리리라. 어리석은
어리석은 자는 자기 퇴보. 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위를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두려움이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생각과 행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또 청정하고 말씀대로 듣고 행하여서 주께서 베푸시는 평안과 안전한 가운데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서 또 믿음 생활을 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움으로 악인이 아닌 의인의 길을 걷기를 위해서 서로 기도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의인에게 복이 있으리라 말하라. 그들은 그 행위의 열매를 먹을 것이며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을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그 길이 좁고 험난하게 보이며 또 때로는 우리가 나 혼자이다 외롭게 느껴질 때가 있을지라도 인내로서 끝까지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군사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으리라. 누가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호반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살아가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지혜로 초대에 바르게 반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받을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찬양하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데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만을 믿는 내가 이제는 내 능력만을 믿지 않겠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지혜의 초대에 바르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지혜로운 자로 여호와 하나님 늘 경외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과 동행하며 늘 주님 말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후에 주의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망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드셔 십자가를 들고 따뜻하지 우리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양배 몸만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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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셔서 찬양을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구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더 확고한 믿음의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세지 말에 깨어있는 그리스도인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동안에 호흡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살아가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지혜를 얻고서 아버지 그 지혜를 얻기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아버지 긍휼을 입고 또 아버지 작은 자로서 겸손한 자로서 하나님이시는 풍성한 은혜 가운데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의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능력만을 이제는 나의 능력만을 믿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겠습니다. 지혜로 초대에 바르게 반응하는 아버지 겸손한 자가 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지혜로운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는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아버지 경외하며 주님의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늘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든 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주일의 삶도 주님 앞에 올려드려옵나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는 모든 땅이 주님께서 구하시는 복된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주님을 맞이하는 아버지 맞이할 수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준비하는 준비된 상태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님을 맞을 준비하러 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하나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